우리는 흔히 정체성이 중요하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자기 정체성,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본질적 특성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는데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는가, 이게 이제 자기 정체성입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 참석을 해보면 매 시간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복창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버지가 될 때 시험을 보거나 또 준비를 하거나 이래서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애가 생기고 그러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쩌다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라는 인식도 또 아버지의 책임도 아버지의 역할도 잘하지 못하고 그냥 살다 보면 내가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아버지 학교라는 걸 해가지고 모일 때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거를 막 복창하고 그래, 나는 아버지야, 나는 아버지야, 이걸 다시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종종 사명감이 흔들리고 허무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그래, 너는 목사야.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지 하는 자기 암시, 자기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신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임직식에 대한 이제 말씀인데, 임직식을 아주 의미 있게 하면서 제사장으로 또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늘 되새기도록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또 역할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위임받고 임명받는 그 시간에 아주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8장을 공부할 때에는 제사장의 예복, 복식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9장에 오면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 준비물들, 준비하는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서 9절까지는 위임식을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순서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이제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10절에서 18절까지는 위임식의 제사를 어떤 것들을 드리는가. 사실은 이제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 여기까지 끊어서 그런데 제사는 계속 끝에까지 마지막 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8장에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준비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29장에 오면 위임식을 이제 절차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먼저 1절을 보면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자, 그러면서 이제 위임식을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먼저 지금 행하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이 제사장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는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임직을 받는 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 내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 보면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이다 그랬어요.
그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거나 어떤 제사라는 행위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의 이 기능적인 면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게 기능적인 일이지만 그의 정체성이나 목적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거룩 카도시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것과 구별되다. 그리고 구별되어 어디에 속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별 이런 의미로도 쓰기도 하죠. 그런데 그냥 단지 구별해 놓고 마는 게 아니라 구별했다면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느냐? 구별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서 원래 거룩하겠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운 자가 모세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습해서 섬기도록 했는데, 그들이라고 뭐 원래부터 거룩하고 구별된 게 아니었죠. 그러나 이제부터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하는 모세도 그렇고, 또 그거를 보는 백성들도 그렇고, 위임을 받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나는 세상에도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야, 이런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준비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면 1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에 드릴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제물을 준비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1절에서 3절 보면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숫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소재로 드릴 제물들은 전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누룩이 없는 빵, 떡. 이 누룩을 넣으면 밀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발효가 되고 원래 형태에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뭔가 외부께 혼합되고 오염됐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무교병과 무교과자로 무교전병으로 드려라 하는 것은 아까도 거룩하다, 카도시, 구별되다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 하나하나도 이렇게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10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제물들, 제사에 드릴 제물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라는 말을 쓰죠. 이 성도라는 말은 이제 거룩한 무리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 성도라는 말을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이제 세인트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세인트 그러면 그 의미가 뭐예요? 성인, 성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인트로 살아간다, 성인, 성자의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표현하는 여러 개념 중에 제일 제가 좀 이렇게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게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은 교회 멤버십이잖아요.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 등록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성도는 단순히 어떤 교인의 수준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또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조금 훈련받고 헌신된 사람은 나는 주님의 제자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도로, 세인트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이 제사장들을 위임할 때 위임식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4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장 위임식을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성대하게 거행하도록 하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목사 안수식 혹은 이제 담임 목사 위임식 같은 것인데, 그 직분과 사명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여러 절차를 통해서 아주 거룩하게 진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물로 씻겨라. 두 번째는 제사장의 의복을 착용시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유를 부어서 머리에 부어서 발라라. 네 번째는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사들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은 10절부터 따로 나오기 때문에 먼저 세 가지만 좀 살펴봅니다. 물로 씻고 의복을 입히고 그리고 관유를 붓는 것까지. 자, 첫 번째, 물로 씻어라 그랬어요.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랬습니다. 위임을 받게 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물로 씻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저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을 때 저들이 특별히 자격이 있거나 거룩하거나 특별한 존재라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력이나 능력보다 거룩함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뭔가 정말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거룩함이 없어서, 그리고 사고치고 마지막에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실 어떤 실력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깨끗하고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씻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몸을 씻으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씻는 그런 예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영혼이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죄로 물든 영혼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의 피,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사장 위임식에서 하는 일은 제사장의 의복을 착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까지 살펴본 28장까지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준비된 제사장의 복장을 위임식에 착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식에도 보면 가운 착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같이 그 준비된 가운을 가져가서 입혀주고 스토를 이렇게 탁 얹어주고 하는 이제 착의식을 하거든요. 5절과 6절을 보면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랬어요. 그럼 28장에 살펴본 대제사장의 의복 생각이 나시죠? 이거 말고 대제사장의 예복 착용한 그림을 한번 보면 먼저 흰색 속옷을 입고 청색 아까 그거라도 띄워주세요. 흰색 이제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그 청색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거기에 이제 알록달록한 에봇을 입고 그 에봇에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에봇에 띠를 띠고 모자를 이제 술을 놓은 모자를 쓰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를 달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이 예복을 착용을 시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을 보면 이제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는 의복이 좀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것은 대제사장으로 모든 것들을 에봇과 흉패와 또 수놓은 관과 또 금으로 된 패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지만 일반 제사장들은 아까 지난 시간에 아까 봤던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의 복장은 좀 다릅니다. 청색 에봇 받침 옷과 또 에봇과 흉패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모자에도 술을 놓지 않은 모자를 쓰고 속옷은 우리가 말하는 뭐 팬티 사르마다가 아니라 그냥 이제 속에 입는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 속에 입는 속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바자마바를 하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속에 입는 예복을 입고 띠만 띄우고 모자만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제대로 잘 설명을 못 들으신 분은 지난 이제 새벽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위임식의 두 번째는 이제 의복, 예복을 착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이런 과정들이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복을 입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감추고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의를 삼기 위한 것이죠. 이런 보통 이제 로만 카라라고 하는 이제 성직자 셔츠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장로교회 예복이었는데 이게 로만 캐톨릭에서 뭐 자기네들 거라 주장을 하긴 하는데 원래는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그걸 했었어요. 근데 이 로만 카라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목에 흰 카라를 이렇게 답니다. 이거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종의 멍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의미를 늘 새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지금도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신부님들 옷을 보면 여기에 흰색으로 이렇게 카라를 달잖아요. 이게 이제 멍에를 상징하는 거예요. 로만 카라의 두 번째 특징은 단추를 보이지 않게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셔츠에 이렇게 쭉 보면 단추로 이렇게 잠그면서 단추가 위에 나오게 돼 있는데 로만 카라는 그 위에 하나를 덧댑니다. 한 겹을 덧대서 단추가 보이지 않아요.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을 감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직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가립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 허물을 감추고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로 씻고 제사장의 예복을 입은 다음에는 관유를 머리에 부어 바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관유가 뭘까요? 이 관유는 이제 거룩하게 구별할 때 부어 바르거나 뿌리는 향료를 섞은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에 대해서는 이제 출애굽기 30장에서 그 관유의 제조법과 사용법 그리고 주의사항이 자세하게 나오게 되는데, 왜 관유라고 그랬느냐? 이 관자가 물댈 관자입니다. 관계수로 그럴 때 이 물을 댄다, 물댈 관자거든요. 그래서 물을 댄다, 붓다, 또 흘러내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유라고 하는 것은 부어서 흘러내리게 하는 기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부르는데, 기름을 여기다 이렇게 부으면 흘러내리잖아요. 그거를 이제 관유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을 영어로 우리가 어노인팅이라고 부르고, 이 성경에서는 이제 기름을 붓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구약에 보면 세 직분이 이걸 받잖아요. 제사장, 선지자, 왕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향료를 섞은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어서 바르면 이것이 흘러내리겠죠, 그죠? 그래서 흘러내리면서 온 몸에 이 향유 냄새가 배이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어노인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기름을 붓듯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충만하게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든지 그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우리의 사람을 완전히 성령에 충만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에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몸을 씻기고, 두 번째,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고, 세 번째, 관유를 부어서 기름 부으심으로 준비를 한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뭘 하느냐 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위임식 제사를 이제 마지막에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 묵상의 편의를 위해서 18절까지만 끊었지만,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필요한 제사를 드리는 것들은 마지막 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왜 이 그 위임식을 하는 제사장들이 이 모든 제사를 다 드리게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뭐 속죄제나 또 번제, 오늘 살펴볼 의미는 제사장도 아까도 말한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함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번제, 온전한 헌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앞으로 제사장이 되면 수없이 많은 제사를 집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한 번씩 모든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임식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이긴 하지만 그들 역시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들도 그들을 위한 속죄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속죄제니라. 그래서 이제 속죄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제 1절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 제물이 필요한데 그 중에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 어린 수소 한 마리가 바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제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속죄제를 드리는 데는 이제 순서가 있어요. 레위기에서도 이 속죄제를 얘기할 때 똑같은 순서로 다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순서가 있냐면 안수기도를 하고 도사를 합니다.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바르고 또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기름과 주요 부위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와 잔존물들, 부산물들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를 태웁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10절과 11절을 보면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랬어요. 그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자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룩한 성직을 감당하려면 자기 자신을 위한 죄를 먼저 속량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제물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임을 받을 제사장의 죄를 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송아지 제물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송아지를 죽게 하는 것은 내 죄를 전가시켜서 내 대신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가시킨 다음에 이 송아지를 잡아요.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그랬어요. 지난번에 이제 제단도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제단을 만들고 네 모퉁이에 뿔처럼 이렇게 올라오도록 만들게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다 다 쏟게 했어요. 여러분, 왜 이 피를 이렇게 처리를 하느냐? 여러분, 제물을 죽이고 나면, 잡고 나면 그 제물이 피를 흘립니다. 그러면 이 피를 보면서 이게 내가 죽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이 제물이 대신 죽고 흘리는구나, 이거를 느끼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안수했다 그랬잖아요. 안수해서 제물을 잡는 것은 이 제물이 나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런 의미가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는다, 이거를 보면서 이 제사를 드리고 피를 받아서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에 그거를 쏟으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대신 죽는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게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 피를 처리하면서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는 내장에 덮인 기름들을 제단 위에 불사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데 가장 이제 일반적인 해석이 뭐냐면 기름은 힘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도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은 돼지고기가 더 맛있대요. 왜 그렇죠? 비계, 기름이 있어서. 그래서 기름이 있는 부분은 맛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 가장 풍요롭고 풍성하고 좋은 부분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가장 좋은 기름 부위를 태워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고기나 내장에 있는 똥이나 이런 것들은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다 태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제사장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두 번째 드린 제사가 위임식을 위해 드리는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제단에서 제물의 그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위를
제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15절에 보면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그랬어요. 아까 이제 속죄제는 숫소였는데 이제 번제에는 이제 숫양으로 제물이 바뀝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도살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피 처리하는 것까지 속죄제와 같습니다. 근데 피 처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드리는 게 달라요.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그랬어요. 그럼 각을 뜬다는 얘기는 뭐냐면 고기를 부위별로 다 자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제 번제는 전체를 태워드리는 건데 그 전체를 태워드릴 때 한 덩어리로 돼 있으면 잘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다 잘 타올라 갈 수 있도록 부위별로 다 잘라 놓는 거예요. 이게 각을 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와 달리 장부, 내장과 머리까지 깨끗이 씻어서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는 여호와께 드릴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랬어요. 이분 이제 번제이기도 하고 화제이기도 하다 그랬는데 이 번제라는 말은 남김없이 다 태워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화제라는 말은 불로 태워드린다 방식에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는 다 태워서 온전히 헌신해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고 화제는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불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 태워 드릴 때 태워드리면 짐승이 타면서 냄새가 나겠죠. 이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뭐 육식주의자고 뭐 고기 태우는 냄새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의 전체를 태워드린다는 우리를 드린다는 이 번제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린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또 화제로 드릴 때 냄새가 나는 속죄제도 화제죠. 불로 드리는 제사. 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제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다 번제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의 전체를 다 태워 드린 것처럼 전적인 헌신, 온전한 헌신의 의미가 있어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격식을 잘 갖추고 절차를 잘 따른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향기로운 예배가 아닙니다. 헌신은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기에 내 것은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전체를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바르게 돼 있으면 그 신분에 합당한 신분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자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